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을 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굽니까? 사울.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울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이고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란 재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있으니까 사환을 부릴 정도의 재력이 있는 거죠. 조금 가문이 조금 좋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울은 준수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외모가 준수한 거죠. 또한 이 준수한이라는 뜻은 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겸손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겸손한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좀 대략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는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겸손하고 훌륭한 용사이며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약간 숙제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죠. 자, 이 당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3000년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이에요. 엄청난 옛날이죠. 이때는 이 나귀를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값진 가축이었대요. 그런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나귀라고 하지 않고 암나귀라고, 항상 암나귀라고 해요. 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암나귀는 계속 새끼를 낳게 하니까 굉장한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굉장한 재물의 손실이 있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그 집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 보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했고, 이 사울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바로 이제 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사울은 몰랐어요. 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이 길이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집에 큰일이 났어, 어떻게 하면 이 큰일을 해결할까, 그 일에만,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찾으러 나간 거지,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지는 까마득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상상을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질병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절대자를 찾게 되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교장 선생님 17년 하시고 중국 공산당 간부로 30년을 지낸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을 통해서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 17년 하신 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교장 선생님 임기가 그 지역에서는 4년이었대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끝낸대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자가 많고 서로 교장 선생님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4년 한 번 하면 그냥 내려온대요. 그런데 본인은 4년 하고 또 4년을 더 했어요. 한 번 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한 번 더 했어요. 또 한 번 더 했어요. 4번을 연임을 했어요. 16년.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정년퇴직 하셨대요. 그래서 17년을 교장 그 자리에서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래요. 그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지도자이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 왔잖아요. 근로자로 일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하시면 노후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퇴직금 받으면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왜 오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들 밑으로 돈이 좀 엄청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 아들이 결혼하게 생겼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자금이 없는 거예요. 2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2 아들 결혼 자금 하기 위해서 나도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500만 원 벌려고 오셨는데 500만 원 벌다 보니까 1000만 원 벌고 싶고 또 1000만 원 벌다 보니까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에 이 엄청난 재물의 손실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울을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암나귀를 찾아러 나섰다가 사무엘까지 만나게 된 이것은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 인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나는데,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자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 안에, 그 섭리 안에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일에는 여러 가지 어쩌다
어쩌다 누구를 만나서 뭐 우연찮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죠? 그 우연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리는 원리와 법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연은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에게 고비가 있습니다. 3일이나 그 지역을 헤매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서울에서 그 뭐를 찾아가지고 길을 떠난다면 그때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서 갈 때 그게 쉬운 길이겠어요? 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짐승이 나오죠. 도적대가 나와서 그 걸어가는 길들이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이 사울은 3000년 전이에요. 그 3000년 전에 발달하지 않는 그곳에 그 험한 산지를 사막을 황무지를 사울과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계속 그 곳을 떠돌아다니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사울한테.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헤맬 수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5절만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네, 여기까지요. 근데 이 사울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착하다는 생각을 해요. 난 나 같았으면은 저는 좀 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날 이렇게 고생시킨다. 이렇게 심부름 보내가지고 이 발이 부르트도록 온 데를 다니면서 고생만 진땅하게 하시네 하면서 나 심부름 보낸 우리 아버지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내 피곤하고 힘든 거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기다린다. 걱정하겠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가 죽은지 알지 않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자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배려심이 많고 사려가 깊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죠. 배려심이 많죠.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라면 얼른 일어나서 순종 잘하죠.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왕이 될 자질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자질을,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중심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말이지, 왜 워낙이 못생긴 사람만 선택한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질을 준 사울이 이제 왕으로 나중에 섬기게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재능을 주시고 좋은 재질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고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자살하면서 꺼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자, 내가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사울에게로 이야기를 돌아가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자 했죠. 우리 아버지 걱정한다고. 그런데 이때 같이 간 사환이 좀 아쉽잖아요. 한 번만 더 노력하자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이 사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라서 누가 한 말을 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이루어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경받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이 사울은 솔깃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을 따라서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데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아멘. 자, 이제 물 기르러 가는 소녀들을 만나서 또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제 12절 13절은 안 읽었지만 거기에는 이 물 기르러 온 소녀가 굉장히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가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 말대로 가다가 그대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안내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중사랑교회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교장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평생을 교사로 재직하신 분이니까 착하게 살라, 법을 잘 지키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좋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규범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던 분이 자, 한국에 오셨어요. 근로자로요. 3개월 비자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으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밖에 나가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슈퍼에 가도. 왜냐면은 나 말하면 중국 사람인지 알고 경찰이 당장 잡으러 오는지 알고 그 정도로 마음을 콩닥거리면서 살면서 날마다 약을 이만큼씩 먹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약을 다 끄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고 너무 기쁘대요. 제대로 믿으신 거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예수 믿으니 일이 좋은데 우리 중국 동포들 한국에 일하러 나서 영등포에서 고생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보고 말해요. 우리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이 저기 영등포에 가서 우리 동포들 모아놓고 예수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분은 몰라요. 학교에서 정말 땡땡침 학생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는 그것만 경험해가지고 사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이 사람은 쉽게 나한테 교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냥 흘려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는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밤이면 대강교회 기도굴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무슨 유령처럼 밤만 되면 사라진다고 밤만 되면 거기 기도굴에 가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입니까? 하고 했더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밤이 새도록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까지, 제가 밤에 한 11시, 12시에 가는데 새벽 기도 5시, 6시까지 밤을 꼬박 세우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한 번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신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열매를 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사역해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네, 주님이 하게 하신 일은 주님이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우리 동포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더니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중사랑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살아요. 어려움 어렵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내 팔자에 내 운명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으로 느끼지만 그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안나기를 잃어버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 나오게 하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왜 한국에 나오셨어요? 돈 벌어서 잘 살려고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내 몸이 편하고 내 자식이 많이 맛있는 거 먹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풍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목적은 물론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가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섭리는 오직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연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여 쫓아갈 때, 우리는 그 사울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실패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문제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도망갔다가 또 혼나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늘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갔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은 실패한 것을. 이것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가 지금은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입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위촉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또한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어요. 또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15년도 더 되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굉장히 그때 교구장님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구장님이 자기 동네 사람하고 어떻게 일이 얽혔나 봐요. 그렇게 얽혔는데 이 교구장님은 불법이었어요. 그때는 합법도 있었는데 합법이 많았는데 불법이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하고 이렇게 얽힌 일로 인해서 우리 교구장님을 그 집에 찾아온 법무부 직원을 만나게 됐고, 법무부 직원은 이 교구장님을 봤더니 불법인 거야. 그래서 강제 출국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죠. 어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장님을 집에 찾아가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집에 가라고 강제 출국하면 나는 이제 교회 못 하겠다. 나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 엄중한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입국 소장을 또 만나러 갔습니다. 출입국 소장을 만나서 장로님하고 저가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런 목사하고 장로인데 왜 우리 교구장을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강제 출국을 시키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한중사랑교회 교구장이라는 것은 한중사랑교회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걸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이게 여론화된다든지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잘 이렇게 처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분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어요. 이 과정에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설명을 했죠. 자, 우리는 주일에 400명 내지 500명, 450명 정도는 늘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 중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중사랑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격이 그래. 어디 가서 막 우리 한중사랑교회 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고 홍보하는 거 할지 모르고 그냥 매주 설교하고 매주 하고 막 사역만 그냥 꾸역꾸역 그냥 아주 미련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교회 있다고 소문도 말도 못 들어봤는데 어디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리봉동에 있고 이제 주일이면 진료를 하고 사랑의 집 숙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정도로 모이는 교회다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동포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후원을 좀 해줘요. 왜냐면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동포 사역이 되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때인데,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동포 사역 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홍보를 하고 다녀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보통 많이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한 5명, 6명, 10명, 20명 이 정도 모여도 나 동포 사역하는 사람이요 하면서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출입국에 와서 얼마나 서로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직원은 400명, 500명이 보이는데 이 거짓말 아니냐 싶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순수하게 다른 목적 없이
정말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단체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온 신문사 다 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주고요. 마침 그때 법무부에서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센터를 이렇게 모집했어요. 이제 정해주려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미련해서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살고 있는데, 그때 그런 거 있다는 거 나한테 또 알려주고, 또 직원들한테 이 한중사랑교회는 꼭 가봐라, 꼭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라 하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법무부 직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보면서 그렇게 제일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교회를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센터가 되게 위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거는 한 사람의 사건으로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할 수 없는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욱더 법무부 지정 동포 체류 지원센터가 돼서 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됐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점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든든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박 2일 수련회 갈 때 경찰이 앞뒤로 막 호위하고 하는 그런 영상도 봤잖아요. 그 정도로 정부에서 경찰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보살펴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망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건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각 인생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느 편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모든 일을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어느 길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인가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